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기도의 본문은 마가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진짜 축복이에요. 그동안 그냥 사무엘상 하느라고 구약에서 아주 힘든 여행을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또 제일 짧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지나서 쓰여졌고요. 주후 한 4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태, 그다음에 누가, 그리고 요한이 그 마가복음을 기본 교과서로 해서 보충을 해서 쓴 것이 바로 나머지 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종이신 예수. 따라합시다. 종이신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신 이른바 The Servant of Suffering, 즉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를 요약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사자복음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썼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이신, 종은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종은 말이야 앉아가지고 뭐 에헤메헤메 아니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행동하는, 로마의 그 행동하는 그런 특징을 이 마가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열심히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동물이 누구예요? 소예요, 소, 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무슨 복음? 송아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으로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주제로 썼고 그래서 사람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게 아니라 다 포함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거의 90년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 50년이나 지난 다음에 쓴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동서남북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한 게 바로 사복음서죠.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마태는 28장이죠. 누가는 24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2시간이면 읽어요. 2시간 천천히 읽어도 2시간이면 3시간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자꾸 읽으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게 바로 뭐냐면 DVD예요. DVD. 그 DVD 옛날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죠.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라는 영화가 CCC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원래 1시간 40분짜리인데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요약한 것이 40분짜리 비디오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계속 상영이 되면서 하루에 10만 명씩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고 그리고 가장 요약된 복음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번 7월 8월 뜨거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1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이 요약된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마가복음 전체, 아니 공관복음과 제4복음인 요한복음까지도 복음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걸 듣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 어떠한 설교든지 간에 핵심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주 그냥 마음에 팍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떤 자료를 나눠줬어요. 지난 5월 22일에 우리 한국기독교협의회 NCC 하고 캐톨릭하고 직제일치해가지고 무슨 연합 이런 거를 했다고 그러면서 통탄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과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책자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톨릭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우리가 카톨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강력한 그 메시지를 담은 책자를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희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께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에반젤리스틱 크리스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시작.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되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첫 번째 나온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고, 동시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복음의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구원자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진 어떠한 것도 사실은 허무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흔히 안고 없는 찐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어떠한 메시지나 어떠한 기독교의 설교나 복음도 그것은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시작.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불러야 할 찬양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전해도 우리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회개다. 시작.
복음은 회개다. 자,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같이 걸쳐 있어요. 같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그 길 닦은 게 뭐냐?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2절하고 3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의 자녀가 속을 새기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큰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죄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냐? 죄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 오늘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확실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구원이란 뭐냐? 단지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죄를 사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요소는 죄사함과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나는 이루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목적을 이루는 진짜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허무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본질이, 구원의 내용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죄사함, 삶의 목적, 영생 천국,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처음 내용인 이 죄사함이 바로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저 다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불교를 믿어도 좋다, 카톨릭을 믿어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내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능력이다. 자,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이 세례 요한이요, 막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거나 맬 그러한 자격도 없다. 이건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 혹은 남자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세례 요한까지 다 합해도 예수님 한 분의 능력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바로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힘, 어떠한 파워, 어떠한 에너지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커녕 내 육체적인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2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생명도 보장을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원에서 됩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과학으로 됩니까? 철학으로 됩니까? 종교로 됩니까? 수양으로 됩니까? 훈련으로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여러분, 복음은 된다 이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에너지가, 능력이, 파워가 바로 복음인 걸 믿으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긍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사형리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김인중 목사님, 우리 이동원 목사님하고 김인중 목사님하고 19년째 제가 이제 한미준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 단체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1년에 한 서너 번은 만나고 같이 수양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한 17년 정도 하고 김인중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회장을 하고 있는데, 김인중 목사님은 CCC 출신이거든요. 김인중 목사님 우리 교회 도찰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뒤집어져 가지고 CCC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CCC의 총순장이 됐어요. 근데 CCC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요약이 뭐냐면 사형리라는 거예요. 4가지 영적 원리. 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 김인중 목사님이 미치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대학생 시절부터. 그러면서 안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 때 딴 거 안 하고 그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에게 이 사형리를 전달한 거예요. 사형리라는 게 뭐예요? 첫째, 4가지 원리가 있다면, 첫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다. 시작.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는 뭐냐? 죄는 바로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그 인간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형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거를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그냥 읽어만 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명, 20명의 전도에도 콧방울을 안 꼈는데 이제는 워낙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4명한테 전하면 아무리 못해도 1명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프로테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데리고 오면 그 사역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줘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역례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읽어주는 거예요. 가서 한번 저기 사역례 우리 항상 우리 권사님은 가지고 다니시네.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저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주는데 뭐 한 30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뭐 자세히 풀어주면 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빨리 읽으면 한 10분이면 읽어요. 10분 동안에 읽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형례를 읽어주지 않고 그냥 사형례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한 10여 개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가 주면서 성경을 같이 읽게 하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브릿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형례가 아닌데 성경 구절 한 10 몇 개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시작해. 도적경으로는 도적죄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엎으지만 내가 오서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한 당신은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은 풍성한 삶을 어번던트 라이프를 사십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들기니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만 줘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암송을 하는 거지. 암송을. 사형리든 전도 폭발이든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렇게 내가 믿는 거를 그걸 성경책을 안 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만나서 복음을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말이 어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또한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돼요. 그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치료를 받았어요.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셨어요.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건이 이렇게 요약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냥 1장부터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저주도 뽑아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능력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성령이다. 시작. 복음은 성령이다. 마가복음 1장 8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를 실제로 없애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동시에 성령의 세례도 비둘기같이 임하여 받으시는 것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또는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함께하사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영적 전쟁이다. 자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단을 그 머리를 짓밟음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한결과 뜰기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랬어요.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짝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걸 모르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막 청부 살인을 시의원이 하기도 하고 또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조사를 받던 철도공사 이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자살하게 하고 남을 죽이게 하고 각종 악으로 중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수없이 죄를 지어 죄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게 그 배후의 귀신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또 실제로 아예 귀신이 아예 육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귀신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단지 죄만 사함받고 단지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고 단지 병에서 치유받고 단지 이 세상의 삶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안전이요, 만사형통이요, 성공이요, 진짜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마가복음 1장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죠.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이거 뭡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38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되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복음은 바로 순교예요. 복음은 희생이에요. 복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희생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lif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Philosophy of violenc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s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international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u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s,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the Christ. Smile in my life. I live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